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라 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쁨도 잃어버리고 신앙과 열정 그리고 뜨거움도 식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오히려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도 다 옛날에는 그랬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저 사람도 나처럼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순히 환경의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이 말씀만 보아도 이 시편 16편은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 다윗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또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도 약 1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나와 죽음 사이는 딱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죽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을 지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1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당시에 상황이 조금 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다윗을 지금도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내게 보이시리니 미래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먼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이 끝나고 언젠가는 생명의 길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내게 보이시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문법상 히필형,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역형이라고 하는 이 히필형 그리고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는 현재, 반복, 확정, 미래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원문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윗은 단순히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다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반복이죠.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 마지막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지금 이 상태를 포함해서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것이 변함없이 확정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왕권이 가장 안정되었을 때, 가장 좋은 날, 그때 그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이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해버렸네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급기야 이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던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사람이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도 충만한 구원의 기쁨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주는 기쁨을 잠시 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다윗은 오랫동안, 언제까지냐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기 전까지 최소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다윗은 매일매일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범죄한 그 날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마음속에 큰 양심의 가책에 눌리면서 고통받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다윗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해도 다윗이 설마 정말 하나님도 내가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충신을, 자신의 욕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다윗이 그 후로부터 기도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냥 애서 피하면서 그렇게 숨막히는 1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심경에 대해서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감추고 산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저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그 시간들은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이 죄의 압박감이죠. 이 죄책감, 내 진액, 내 몸에 있는 생기와 활력과 기쁨의 원천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비가 오지 않아서 바닥이 그냥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보낸 이 1년의 시간은 매일매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주의 구원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모든 일들이 잘 풀렸던 그때에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때는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혹시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침묵은 고통만 달 뿐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해 주실 때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지금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애초부터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잃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할지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당연하게 자연히 무미건조해져 버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정상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농도가 더욱 진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데 더 메마르고 더 기쁨이 사라지고 더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뜨거움도 다 식어지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로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에 힘썼던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데마가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데마를 사랑을 받는 데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서신이 기록된 때는 바울이 로마에 1차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로 투옥되고 가택 연금되었던 그때가 주 한 60년에서 61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자, 이때 바울이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4권의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이 4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에 2권에서 데마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데마가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로 언급되고 있다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데마의 배교가 언급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정리하면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그때까지는 함께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로부터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서 데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를 해버린 것입니다. 데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말씀의 답이 있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신앙을 배교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데마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은 데마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수없이 목격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세상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는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데마가 아니라 비록 잠시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되었던 다윗처럼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이 안전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안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돈이 있어도 만약 그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서 나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히 지금 눕고 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도 불안함에 평안하게 잠 한 번 자지 못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데마처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네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흥분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전도대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들 말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났다. 내가 그걸 보았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복음을 듣고 떠나가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했던 그 70인 전도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충만한 기쁨, 구원의 영원한 즐거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언젠데 지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음처럼 그렇게 매일 기뻐하고 매일 좋아하고 매일 즐거워하고 매일 뜨겁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닙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기쁨은 더 커져야 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은
더 커져야 되고 우리 안에 뜨거움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데마처럼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그 세상의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자리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다윗처럼 잠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것처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은 정말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우상으로 삼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시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오늘도 구원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겨우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구원의 즐거움도 구원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난 못을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다 식어져 버리고 숯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본래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을 던져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잠깐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지만 대마처럼 영원히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식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던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식어져 버린 가슴,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같이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뜨겁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